아무것도 아닌 전혀 자격 없는 연약한 먼지와 같은 인생들인 우리들을 불러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에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아니라 죄를 깨닫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합니다. 탐심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있어서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가지려 하는 마음도 탐심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지한 것을 가지려 하는 것도 그 마음도 탐심인 것이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은 탐심의 죄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의 죄악을 비롯한 죄악들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구원에 기여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과,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어떤 걸 남겨놓는 거죠. 나에게 근거한 그 무엇을 남겨두는 것과 자신에 대해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회심하기 전에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의의 화신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악된 실상에 대해 눈이 어두워져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해 몰랐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작에 시내산에서 이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받아서 알고 있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겉으로 어기지 않고 나는 다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면서 자신을 자신 스스로 율법을 성취한 의의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어보지 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알면서도 회심 전에 바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의의 화신으로 살아간 것에는 성령의 비추시는 은혜로 마음으로부터의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의 기준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그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그래도 알았으니까 탐심이 죄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진정 그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서 스스로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또 나는 성취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탐심으로 대표되고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가공할 능력에 대해 율법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도록 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완전한 무지와 어두움 속에서 자신으로부터는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지혜도 자원도 전혀 없다는 것을 조금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자기에게 끊임없이 근거를 두며 또 이렇게 그렇지 내가 지켜나갈 수 있지 이렇게 그래도 조금이 있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못해? 이렇게 자기의 끊임없이 근거를 두게 되는 것이 인간의 지독한 자기 집착이며 자기 사랑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저와 우리들 그 모습 구원받기 이전에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들이 내가 왜 못해? 하고 있잖아.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다르잖아. 이렇게 계속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어쩌면 깨닫지 못한 채로 또 그렇게 또 사로잡혀가고 어느 순간 정신이 성령이 있는데 퍼뜩 차리고 나면은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을 이제 저 자신에서부터 또 우리들이 다 모두 보게 되면서 이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탄식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성령의 은혜로 율법을 기준으로 자신에게는 어떤 구원의 소망도 줄 수 없는 자신의 죄의 추악함에 대해 깨닫게 된 자로서 오늘 본문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죄의 추악함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지만 나의 죄악의 깊이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이 땅에서는 단지 일부분을 보게 된 것일 뿐이죠.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신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날이 갈수록 우리 죄의 그 추악함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내가 몰랐던 것이죠. 갑자기 그것을 내가 갑자기 내 안에서 막 이제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본래 내 본성이 이렇게 추악하고 폐악한 것인데 말씀을 기준으로 깨달아되면 더욱더 우리 깊이 깨달아가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땅에서는 단지 일부분만을 깨닫게 되는 것일 뿐이잖아요. 8절에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말씀에서 기회란 군사활동을 위한 기지를 의미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죄가 계명을 군사기지처럼 악하게 이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명령 그 자체는 탐심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뱀 안에 들어간 사단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으며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을 가지도록 자극했죠.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반응하기 시작한 하와의 마음에 탐심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탐스러운 나무더라, 하와가 이렇게 인식한 것이죠. 결국 하와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말에 속아 열매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죄를 짓고 사망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 탐심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라는 말씀에서 온갖 탐심이란 모든 종류의 탐심을 가리킵니다. 이루었나니라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만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사람 안의 죄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율법조차 악용하여 자기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어 목적을 성취하려 할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탐심의 그 근원을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될 때, 거기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온 세상 만물을 자신이 이제 주물럭거리면서 주관하려고 하는 그 나의 그 죄의 추악한 실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조차도 죄의 기지로 악용하는 인간의 그 죄성에 바로 그 추악함은 온갖 선한 것들을 탐심을 위한 도구로 이용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공로가 되고요, 자기 자랑이 되고요, 자기 의가 되는 것을 나 스스로를 통해 수도 없이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의 화신이 어디 따로 있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기 의의 화신이, 회칠한 무덤이 내 이야기구나,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죠. 구원받기 이전에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자기의 화신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나의 그 패역한 모습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의 실상을 깨닫기 전에는 마치 겉으로는 물이 깨끗한 것처럼 나 스스로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겼던 자기 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자고하며 살아갔죠. 그러나 성령의 비추심 아래 율법을 기준으로 나의 죄의 실상을 보게 될 때 막대로 휘저으면, 겉으로는 깨끗한 물인데 막대로 휘저으면 온갖 더러운 것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죄로 영원히 멸망하게 된 우리의 추악함에 대해 비로소 그 율법을 기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9절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라는 말씀과 같이 스스로에게 생명과 경건의 근거를 두고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력이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거죠.
실제로 사망인데 마치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이름에 라는 말씀과 같이 성령의 빛 비추심 아래 계명이 바울의 마음에 올바로 깨달아지게 되자 자신이 그 죄의 강력한 세력에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며 자신을 영적으로 죽은 자로 깨닫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게 된 건데 오히려 이런 죄의 참혹한 실상을 깨닫게 된 것이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모두 다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절망적인데 실제로 이것이 은혜인 거죠.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야 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야 했건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단절되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전 인격이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사람은 계명조차 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며 영적으로 죽은 자로 죄의 지배 아래 무력하게 되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11절과 12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하는 죄의 속임, 죄의 기만성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이용하는 죄의 기만성은 자기 의로 나타났습니다. 나처럼 율법을 사랑하며 나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자신을 자기 스스로의 근거에서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죄가 그 율법을 이용해서 속이는 것인데 홀라당 속아 넘어간 거죠.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줄도 모르면서 뿌듯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그 비참함인 것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 내 봉사와 헌신이 없이는 교회가 설 수 없었어, 이렇게 여기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좀 낫지,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노골적으로 하지 않죠. 이런 죄의 속임이 우리의 자아를 부풀게 하고 높여주며 스스로 아첨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공로와 자랑거리로 둔갑시키는 종교적 위선보다 무서운 것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자리로 돌아가야 내 스스로가 살아있고 뭔가 가치가 있고, 마치 우리들 이렇게 생명력이 충만한 것처럼 계속 속아 넘어가잖아요. 이처럼 죄가 그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속이는 것이 강력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들이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스스로의 근거한 무엇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려는
율법주의도 심각한 문제지만 나는 구원받은 자유인인데 왜 율법을 따라야 하지? 이렇게 여기며 율법을 무시하도록 하는 무율법주의도 율법을 이용하는 죄의 속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리 안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율법을 나한테 계속 기준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율법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 적대감을 가지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율법을 무시하는 내 삶의 마음의 그 태도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무율법주의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율법의 역할 중에 자신이 죄로 멸망할 죄인이란 것을 율법을 기준으로 성령의 비추심 아래 드러나게 되어 자신에 대해 어떠한 구원의 근거나 소망을 포기하고 스스로에 대해 절망하게 되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에 대해 어떠한 가능성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근데 포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 자체도 은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세상이 우러러볼 만큼 성공한다고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여 또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남들은 따라갈 수 없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죠. 교회에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많은 봉사를 하며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거나 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선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 선한 열매들이 맺혀나가지 않죠.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좀 괜찮지. 이 정도면 꽤 남다르지 라고 여기는 것은 죄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전혀 나에게는 근거하지 않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며 거듭난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내 율법의 기준 앞에 죄로 멸망할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새 생명을 은혜로 소유하게 된 신자에게 율법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따라야 할 절대적인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가집니다. 우리들 그 무율법주의로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자신을 합리화할 수 없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며 피조물의 본래의 위치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기준 삼아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또 힘쓰며, 그러한다 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했지, 내가 남다르지, 나에게 어떤 공로와 영광을 돌릴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형상됨의 회복을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일상 가운데 기쁨으로 누려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더기뿐인 죄투성이인 전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비추심 아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그럼에도 끊임없이 사특하게도 우리 자신이 자기 의의 화신으로 돌아가려 하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미처 내가 보고 있지 못하는 그 마치 율법의 말씀을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무엇으로 이뤄낸 것처럼 남들보다 더 마치 앞서 무언가를 쌓은 것처럼 나에게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나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깨우쳐 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구원의 시작도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과정도 그 구원의 완성까지도 전적인 은혜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 안에 더욱더 깊이 우리들이 그것을 누려가는 만끽하는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누려지고 그리하여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져 갈 수 있도록 흘려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